마라나타. 우리 앞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시는 사랑하는 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요 막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한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 정말 신앙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했든 할지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정말 강리성에 설 때까지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체험과 경험에 의한 그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주님은 각자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는 있겠다. 주님을 경험한 말씀들을 전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볼 때 글로 보이죠. 이게 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어디 가야 될 바를, 행할 바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이제 지금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제는 가닥이 잡히고 이제 확실해져 갖고 이제는 너무 뚜렷해 가지고 이제는 두려울 정도로 이제 이런 심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은혜 가운데 정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그냥 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보이고 또 한참 또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확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이제는 막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꿀송입니다. 더 다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기도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만 이렇게 무릎에서 이렇게 창일하게 머리까지 덮는 게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감동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정말 주님에 대한 것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다. 이런 어떤 갈수록 이제 더 그 은혜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승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정말 지금까지 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있죠, 그죠?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워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사실 우리도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어떤 말을 들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듣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여기가 우리가 구원의 진리고 여기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살리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반복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정말 1000번을 들어도 이건 세상에는 어떤 삶이라는 어떤 그 기준에서는 적당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에 있어서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 말씀대로 말씀 그 정성과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뜻과 마음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섬기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적당이라는 게 없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고, 그냥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것을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모든 알파야 오메가야, 모든 것의 시작이야 끝이요, 처음이야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열매는 아주 엄청 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진리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떤 것을 겸해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해답이고 정답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걸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예수님 안에 들으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몇 번을 들어야 되냐? 계속 죽을 때까지 들어도 아름답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생명이 없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없다. 이보다 더 능력이 없다. 이보다 더 어떤 부자보다도 정말 풍요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다윗이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고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다윗이 모든 것이 왕이 돼서 기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저 정말 은혜 받은 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정말 골방에서 주님 만나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 들은 것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맞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막 천하 통일을 이룰 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죽게 생겼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면초가 되고 눈물로 양식을 삼고 다량의 눈물이 정말 음식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계속 이 말씀만이 전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죠. 몇 번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몇 번을 듣냐, 1000만 번을 들어도 정말 우리는 우리 이 재질, 이 재질 자체가 땅에서 흙에서 세상에서 취출되기 때문에 그걸 수없이 듣고 흘려보내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된다. 듣고 또 듣고 반복적인 거 아주 그냥 습관이 되고 막 아주 습관이 돼서 익숙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저절로 잠을 자도 깨어있는 그런 삶을 그 정도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도 생각이 주님이 날똥말똥 왜 세상이 너무 끌어가는 힘이 너무 강하고 너무 세서 정말 어렵죠. 귀한 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식인가, 이게 사람에서 이게 지식으로 나오는 건가,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지식인가, 사람으로 말미암은가, 이거를 들어야 돼. 이게 정말 지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지식으로는 전하는 자가 지식이면 여러분도 지식으로 들어요. 참 신기하죠. 자식도 우리가 양육시키다 보면요, 어떤 그런 친부모가 아닌 어떤 그런 양부모는요, 좀 아무래도 친부모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좀 특별한 사람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빼고는 원래 기본적으로 친부모하고 정말 또 양부모가 친부모 이상의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지극히 적고 보통 평범하게 얘기를 할 때 이 친부모의 마음,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양부모에서 나오는 그 자식을 양육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다 사도 바울 고백한 내용처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게 물론 사람의 감동으로 있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비롯된 것이냐, 또 인간의 체험과 경험인 것이냐, 이게 또 틀려. 인간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작정된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롯된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비롯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할 때 그 은혜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사실 지금 시대에 대해서도 지금 말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특별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지금도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뭐 그냥 수소탄을 막 써 올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증시가 막 다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유럽, 미국, 뭐 중국, 미국이나 중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뭐 아시아, 유럽, 뭐 전 세계가 지금 세계 난리죠, 경제적으로. 그게 날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암으로도 지금 저런 수수탄이 막 장 쏘여지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지금 사면 초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에 사실 시대를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좀 평화 지키다가 마지막 주님이 때하고 좀 맞아 떨어지게 가서 전쟁이 나든지 뭐 어떤 뭐 기근의 재앙이 오든지 뭐 물도 지금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물도 올해는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많지 않대요. 뭐 7억 톤의 물이 필요한데 지금 1억 톤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물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대요. 물 날리든지 뭐 재정 날리든지 아니면 뭐 무슨 전쟁에 날리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상의 뭐 날리든지 다 모든 것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시기하고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대해서 이때도 궁금해했어. 데살로니가 식구들도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여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해 할 거라고. 근데 미혹해 하는데 미혹 당한 사람을 미혹해 하진 않아요. 미혹 당했는데 뭘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을 또 죽여요?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혹 당해 있는 사람한테는 미혹하지 않아요. 미혹 당하지 않은 진짜들한테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미혹을 시키는 게 사단의 그런 이제 계략이고 이제 걔네들의 그 관심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생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신을 비관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흙수저도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도 저는 흙수저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관하고 자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냐. 흙수저 이거 은수저 이런 말도 이게 안 좋아, 그죠? 흙수저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흙수저로 태어난 애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맘 먹고 정말 살기 시작하면 팔 걷어붙이고 자수성가하고 막 애쓰고 막 하면 흙수저 애들이 더 잘 돼. 진짜 금수저 애들이 결말이 안 좋더라 이거죠.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리죠. 모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지만 세상 보통 이치의 어떤 들려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사람이 기가 막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민망하게 너희들이 날 찾아온 까닭은 네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찔리게 만들어요. 그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주여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단계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떡 먹으러 왔지만 그 다음에 표적 보러 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표적이 그건 이제 혼의 어떤 신앙이죠. 은사의 신앙이에요. 그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때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예수님 한 분으로 좀 만족해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죠. 이걸 몰랐던 제자들은요, 정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도 다 자기 상식 가지고 왔고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떤 기준 가지고 왔다가 그 뜻에 합당치 않으면 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를 계속 살아오면서 이제 구약을 지나고 이제 신약을 지나고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제는 우리는 깨달았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제자들도 못 깨달아가지고 갔던 그들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라는 거를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렐루야. 표적도 그것도 예수님 앞에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온전한 것이 오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있던 것이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오면 어린 신앙을 버린다. 이제는 예언도 패하고 계시도 다 그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패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한 분만 남는 예수님만 이제 마지막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주님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막 떡 먹고 처음에는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떡 표적을 보여준 건, 표적을 보여준 게 그게 표적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는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제자들은요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 그러니 보지 못한 우리는 더 모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이 어떤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거제에서 우리 이제 거제 뭐 속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간증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저런 간증을 녹화해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보여주면 참 은혜가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도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기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저는 틀려요. 왜 틀리냐?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가 너무 백단이야. 제가 왜 간증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간증이. 왜 간증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간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왜 뭐든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지금 이쯤까지 왔으면, 우리 주님의 신앙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어떤 사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느낌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야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그 말도 맞아. 그 말 장로님 입장에서 그 말도 맞아. 하지만 믿음이 다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님 말도 맞아. 다 맞아. 다 맞는 저는요. 장로님 말도 맞는데 장로님 말씀 맞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맞는 거고, 물론 그 과정도 거쳐와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기 이곳 이 지점까지 왔을 때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거나 여러분을 어떤 것에 의해서 뭐 올리기도 하고 다운시키기도 하고, 어떤 게 막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막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정말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딴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간증하는 건 싫어하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들을 엮으려니까 또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간증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간증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말라고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영이 이걸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요, 지금 막 교회 부흥되는 거 보면은요, 막 예언해주고 막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다 그치고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온전히 이제 사랑만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요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밀리고 쓸리고 완전히 그냥 넓은 문이 돼. 넓은 문. 저절로 그 사람들이 가니까 넓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넓어지고 넓은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한 분만으로,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만으로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그냥 만족, 그분이 안 보이면 그분만 바라보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안 느껴지면 느껴다 느낌을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전심을 찾고 만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런 글이 내용이지만 이게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감사, 기뻐, 기도하는 것도요. 다 신앙만큼 기뻐하고 신앙만큼 감사하고 신앙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안 되는 사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차츰차츰 주님 안으로 이렇게 흘러 떠내려 오라는 건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다 맞는 얘기지만 제 욕심은 어떤 소리나 어떤 응답이나 다른 것에 기적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막 정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큰 배가 지나가도 깊은 곳에 있으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딱 그냥 아주 그냥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과 그렇게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대에 대한 설교도 급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이게 더 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된 거고 이것이 돼야지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돼야지 되는 거고 만약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교통이 안 되고 뭔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을 구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것을 구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더 주님을 이제는 구하는데 단 한 번에 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이제 들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계속 예수님을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그냥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계속 구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래야 열려지고 간절히 나의 상한 자가 살아있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믿을 때 처음에는 이제 글이지만 그 다음에 내용이지만 찾으면 만난대. 그 나중에는 이제 더 이제 읽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그때는 막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 속에서 10년 깊은 뿌리에서 막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지는 뻗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에 의해서 뻗어지는 거지만 내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려지는 이런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볼로냐 뭐 게바냐 뭐예요 베드로냐 그러나 사람 하나님 나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된다. 할렐루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이 있죠. 화평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찾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화평의 복은 어디서 온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이라는 뜻이 사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화평에서 와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으로 되는데 이 기쁨은 화평. 하나님과의 여기서 기뻐라는 말도 이제 뒤에 있지만 기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오는 거고 기쁨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는다는 이 화평의 뜻도 사실은 이 화평이라는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이루시리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떤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 어떤 모든 것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끝나는 거죠. 불안한 게 안 불안하면 되는 거고 걱정되는 게 걱정 안 되면 되는 거고 염려하는 게 염려가 안 되면 되는 거고 희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걸 누가 하시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냥 글로 보이다가 나중에 내용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거기에 말씀에 따른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부어지면은 이게 단계가 있어요. 무릎에서부터 무릎 신앙이 있고 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얘기하잖아요.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도시도 건설되진 않아요.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진 않습니다.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 표현이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는 표현이 되는 거지. 사실 제가 뭐 지금 와서 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순수는 옛날에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못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마음으로 막 간절했거든요. 입술로는 버벅거렸지만 마음에선 뜨겁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을 다 표출하고 나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해. 아주 속이 엄청 허전해. 그래가지고 매운 거 막 먹잖아요. 막 채우려고. 나도 모르게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너희 권하노니 이 형제들아, 이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죠. 규모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규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규모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규모 있는 삶은 뭐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규모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고 성경은 예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으로 만들어 이 성경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그 다음에 자들을 너희가 규모 있게 해주라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전하라는 얘기고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좋을 때는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은 저 사람 내 맘 같지 않아. 자기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건 아직 몰라요.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너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 왜 사람들이 다 저래? 막 사람들이 싫어졌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막 이런 말들이 막 유명하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고쳐야 되는, 내가. 내 마음 같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면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가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되지도 못하죠.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별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내맘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고의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잘하려고 하는데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악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잘못 보여서 악해 보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올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참으라는 얘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네가 나한테 한 번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반드시 갚아줄 거야. 막 네가 누구를 건드려 감히 막 이러면서 막 보복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세상이 근데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이랬어요. 너가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면 네가 이루는 게 이루라가 아니라 이루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때 시대도 기뻐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많이 막 붙잡혀가지고 막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정말 위대한 말이 뭐냐면은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형을 앞에 놓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기가 아무리 이 말을 써도 수고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뻐하라는 얘기는 기뻐할 수 없는 세대예요. 지금 오늘날 기뻐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더 심한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세대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화평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오는 거고
이 화평은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스메이커 만드는데 화평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기뻐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평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우리가 구원을 만들고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전한 포구잖아요. 거기가 피난처잖아요. 거기가 환난 날에 만날 바위시고 거기가 보호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만드는 거죠.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어느 것으로도 어떤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 말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을 바라고 예수님을 채우고 인격과 모든 성품과 닮아가는 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거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만을 그냥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어떤 사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정말 이 화평을, 하나님의 화평 만드는 거다. 이런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인간의 만든 기쁨은 어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쁨은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기뻐하라.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환난에도 기뻐하고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고, 다른 데서 나온다면 이거는 절도요, 강도요, 이거는 불법이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합법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쁨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이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 항상.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거는 모든 범사에 모든 항상 모든 것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슬플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도 기뻐하고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염려할 때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로 만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으로 붙잡고 살아라. 그의 기쁨을, 예수님 주님의 기쁨을 만드시는 친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기도만 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도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지난 해의 맛을 아주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게 안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냥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고, 안 하셔도 감사, 하셔도 감사. 그리고 어떻게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안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하시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돕는 것이고 안 도와주는 것도 돕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가 잘 됐다고 해서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너무 요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막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요만큼도 조금도 의심이 없기에 정말 그 사랑 앞에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너 정말 괜찮은 사람 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이쁜 건 내 마음에서 이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머리카락 한 터럭도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정말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내용으로만 읽어지는 게 아니라 막 가슴에서 여기서 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믿음만큼 감사한다는 거죠. 용량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시간을 많고 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얼마나 기도 양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필승 딱 묶어놓고요, 밤새도록 외워요. 아무거나 다 외워요. 막 무조건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근데 진짜는요, 정말 뭔가를 공부해야 될 아는 사람은요, 필승 안 하고 잠자고 다자면서도요, 선생님 말씀이 딱 지금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요점 정리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만큼, 정말 신앙만큼, 경험한 만큼, 주님을 채운 만큼, 주님을 또 경험한 만큼, 주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그만큼 모든 것이 다 항상 기뻐가 되는 거죠.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건데, 우리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믿는 거 하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대. 아니,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너무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 부어주는 힘이라고, 능력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지혜는 진짜 지혜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잘나 빠진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한 게 지혜가,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용서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 지혜 거기 있잖아. 그래서 바다한테 가서 지혜야, 너 지혜 봤어? 그랬더니 나 몰라. 하늘 우주에 가서 지혜 봤어? 나 몰라. 어디 저 땅에 가서, 어디 만물에 가서 막 지혜를 찾는데 지혜가 없어.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부터 부어주는 게 진짜 지혜야. 이런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혜는요, 용서가 진짜 지혜고요, 살리는 게 지혜고요, 참는 게 지혜고요, 오래 견뎌주는 게 지혜고요, 사랑하는 게 지혜고요. 이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 있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생명의 지혜가 진짜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을 때만 우리가 어떤 범사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데, 기도면 기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맨날 며칠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 때로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도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단 한마디를 해도, 단 한마디의 어떤 찬송을 드려도, 한마디의 어떤 주님 앞에 기쁨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도,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거 넘어가고, 근데 범사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런 이쁜 말을 하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저도 들었어요.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해를 주시고, 해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 아름다운 글이 나오고, 아름다운 책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게 지혜면서 아름다움이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어떤 한 귀머거리가 너무 막 자기가 귀먹은 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고 늘 사는 사람이 있어. 항상 불만이고 늘 짜증이고 늘 물론 화가 나요. 근데 어느 날 이 귀머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봤는데 구덩이에 사람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건져주고 나니까 눈먼 봉사야. 눈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귀머거리가 차라리 눈먼 거보다 귀먹은 게 차라리 낫다. 이래가지고 감사했다는.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가 아무 염려, 모든 염려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정말 감사가 되죠. 왜냐하면 진짜의 감사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사를 우리가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정말 감사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마귀를 쫓는 거 있어요. 제가 마귀를 쫓으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마귀 쫓을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만 있으면 천국이고 더 이상 우리는 어려움이 없고 뭐 시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이 여기에는 빛 아니면 어둠처럼 늘 어둠이, 그러니까 천사 아니면 마귀처럼,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떤, 천사도 계시지만 마귀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소멸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성령을 소멸하면,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늘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단에 오고 가는 그 걔네들의 정체를 보면은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나가요. 그 다음에 얘는 찬송할 때도 나가요. 이 사단이 우리가 눈은 안 보였지만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도 그 금식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도 시험하는 얘들인데 얘네들이 안 올 리가 없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 사단이 지금 여기 교회라고 없다라고 본다면 엄청난 실수세요. 있어요. 아주 그냥 드글드글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와서 또 뭐 그러나 이제 예배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밖에만 나가도 여기 어둡다니까, 이 밖에 안에서는 빛인데 빛 안에는 사단이 나가잖아요. 또 밖에만 딱 나가도 문만 열어도요 아주 어둠이 그냥 막 드글드글 아주 그냥 막 꾸물꾸물 막 이 벌레 같은 사단같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나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기도하면서 물리칠 때 나가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나가요. 제가 찬송할 때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간증했잖아요. 찬송할 때 나가서 하도 그냥 사단 쫓아내려고 찬송하니까, 얘야 찬송은 내가 듣기 좋아하니까 나를 보고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찬송에 저는 그 귀신 쫓아내는 걸로 찬양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나가요. 사단은요 진짜 감사할 때 나가요. 감사할 때 얘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식재료를 없애버려야 돼. 계속 사단만 쫓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너무 그 시간이 사실 생명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는 시간인데, 정말 그 시간을 그냥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어떤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재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사단의 식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단하고만 싸워야 돼. 물리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맨날 그 시즌만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누리지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맨날 죄만 지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지만 계속 하는, 귀신 쫓고 맨날 회개하고 그냥 맨날 그냥 좀 달라진 것 같다가 또 아니요, 이거 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 안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년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그런 그 감사할 때 사단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어떤 사단이 막 포장을 하는데, 사단이 엄청난 이제 이렇게 어떤 복을 놓고 막 이렇게, 우리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를 놓고 막 사단이 포장을 했는데, 그 누가 그러더래, 열쇠는 감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꼭 그래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듣는 소리는 나를 변화시킨 데는 약해. 어떤 소리가 들어서 내가 듣는 건 조금 늦은 거지. 약간 늦은 감이 있고, 그래도 들으면 감사하지만은 이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내 속에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이루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감동하시잖아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삶에서 보다 보니까 감사할 때 사단이 날 이기지 못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걸 많이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 그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항상이고, 모든 것에, 모든 어떠한 것도
다 감사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은 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냐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도 말이라도 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저도 감사하다 소리 안 하면 또 주고 싶겠어.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 줄 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사랑이 뭐 주면 그냥 배꼽이 이상 그냥 땅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냥 어휴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감사가 그냥 진정한 감사가 그냥 발바닥까지 그냥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감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내려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주실 것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지금 준비하러 가셨는데 그걸 기다리는 우리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땡겨서 감사하고 지나간 거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감사죠. 감사.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염려도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아우 막 이렇게 막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부담스럽다는 거야.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부담스러워. 계속 감사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이 신나서 더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깨어서 감사하라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 행위가 옳은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고. 시편 30편 4절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감사를 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이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요 감사해야지 감사가 아니라 들었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 머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감사가 나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가 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돼도 감사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에 범사에 다 감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불가능한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가능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까지 다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로 보고 감사하고 보면서 감사하면은 솔직히 되겠어요? 보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주님 마음에 드실까? 예를 들어서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가 되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히 감사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받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아주 천국 가가지고 죄송하지 않을 만큼 넘치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로 깨어 있어라.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님 감사가 엄청나. 여기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지. 2016년도 제가 이제 계속 받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지난번에 제가 초에 받은 말씀이 감사해요. 이번 주 초에 받은 말씀이 감사하는 말씀을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수요일 제가 잠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36편에 모든 것을 감사하자. 제가 136편에 아까 읽어드린 그 묵상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홀로 그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뒤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치는 이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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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를 수요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설교가 감사하라 설교더라고. 최영식 목사님 설교가 감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올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두 번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증가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이 감사, 감사가 삶.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런 거 있죠. 뭐 EQ, GQ, 무슨 뭐 IQ, 뭐 IQ 지능 지수, 그다음에 뭐 EQ, 뭐 감성 지수, 막 뭐 GQ, 뭐 별 Q가 다 나와요. 근데 그 Q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잘 됐다라는 성공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GQ가 많다고 IQ가 많다고 그래서 성공한 건 그렇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 없잖아. 근데 요즘은 AQ가 나왔대요. AQ. AQ가 뭐냐면 이건 역경 지수래. 역경 지수. 역경을 잘 이겨야 요즘은 성공한다는 그런 역경 지수인데 이거 한 말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그 나무 부처가 있었대. 나무 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 부처를 가려면은 그 너무 높이 다 세워놔가지고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대요. 계단을 막 밟고 한참을 밟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단을 막 밟고 올라가는 거야. 이 계단 입장에서는 똑같은 나무인데 왜 나는 밟혀야 되고 저 나무는 왜 저를 받아야 되고 너무 속상한 거야. 이 나무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다 없는 상태에서 이 계단 나무가 물어봤대요. 야, 나도 나무고 너도 나무인데 왜 너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공경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밟혀야 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이 나무 부처가 나는 칼을 많이 맞았잖아. 무슨 역경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날도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역경 지수가 넘치는 사람이 오늘날은 승리한다는.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 직장을 다니는데 1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프로테지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 잔소리 안 듣고 남의 타치 안 받고 아주 자존심들만 세가지고 그 좋은 직장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청년들이 몇 번째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견디겠지만은 그만큼 역경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 지금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데 다 마음이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거야. 역경을 넘는 역경 지수가 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정말 어떤 그런 세대에 굴하지 않고 세대에 흘려 떠나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쥐락펴락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범사에 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